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긍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이런 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이 안 행복해도 웃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자, 실제로 여러분 이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 웃는 표정만 지어줘도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하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웃는 표정을 지으면 감정이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을 때 감정뿐만이 아니라 몸도 변화합니다. 병이 낫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는다 하는 믿음으로 먹게 되면은 가짜 약인데도 병이 낫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처해 있는 그 안 좋은 상황 속에 파묻혀가지고 계속 현실을 부정하고 비관하고 낙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고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몸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안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선박의 냉동 창고에 선원 한 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었다 하고 선원은 막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죠. 이제 끝났구나. 밖에 아무도 없구나. 나는 죽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선원은 냉동 창고 벽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메모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몸이 얼어간다. 이제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진다. 자, 정신이 혼미해진다를 마지막으로 선원은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냉동 창고를 열어본 다른 선원이 깜짝 놀랍니다. 벽면의 글씨와 이 시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냉동고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네. 자, 냉동 창고에 공간이 넓어서 공기도 충분히 있었고요. 내부 온도가 14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결국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긍정과 부정, 이 어떤 쪽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루가, 일주일이, 그리고 인생 전체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긍정을 선택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것이고 그냥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 긍정이 최고다. 그냥 이런 마음가짐만으로 만사가 다 잘 풀리게 되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원효대사의 그 해골물 보면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그 하나님을 믿는 긍정이냐 뭐가 다르겠냐는 말입니다.
자,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마음만 잘 다스리고 마음 공부만 잘하면 즐거운 하루,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긍정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을 안 좋은 것이나 좋은 것이나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태도, 그런 좋은 태도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긍정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을 부정하면은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부정을 부정하면 긍정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부정을 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자, 부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게 결국 긍정인데요. 그래서 부정은 긍정의 일부분이고 덮어놓고 다 예스 하는 것만 긍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숱한 고난과 역경이 밀려올 때에 죽을 것 같지만은 애써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꾹꾹 참으면서 태연하게 웃어 넘기면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그것이 긍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우리는 충분히 힘들어하고 아파할 줄 알고 화도 내고 울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을 애써 그냥 덮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평, 불만도 원망도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긍정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하는 것,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긍정을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아픈 감정은 오래 방치해 놓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키가 크겠느냐.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자, 이거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자, 누가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1시간이라도 더 인생을 늘릴 수가 있겠느냐.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만히 두지 말고 버리라는 뜻이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좋고 이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 걱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지만 그 순간 걱정거리는 더 크게 떠오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들으신 분은 재탕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사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과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사과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사과를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해 보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사과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은 사과가 그 순간에 벌써 떠올라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는 순간 걱정거리가 이미지로 두뇌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부정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뇌에 명령을 내려야지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 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해야 할 것을 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 뒤에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것은 긍정을 얻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게 될 본향, 즉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만족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서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대로 된 긍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긍정입니다. 자, 이런 제대로 된 긍정 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에 대한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긍정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행복해질 거야. 자, 그런 어마어마한 착각에서 비롯된 생각인 것입니다. 자, 원하는 대로 되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 전제 자체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죠. 자, 이렇게 행복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질 거야. 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인간들은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긍정을 생각하는 태도죠. 여러분, 이 책 중에 엄청난 히트를 쳤던 더 시크릿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요, 끌어당김의 법칙인데,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실제 삶 속으로, 현실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상상할 때에 우주가 나서서, 온 우주가 나서서 그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죠. 이것이 성공의 엄청난 비밀, 시크릿이다. 그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에 온 세계가 열광했어요. 긍정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이 나온 지 근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도 시크릿 책대로 살아봤더니 진짜 잘 되더라 하는 후기를 나누는 인터넷 카페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과 비슷한 시기에 조금 더 먼저 긍정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한 책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책일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 하는 게 이 책의 원래 의도와 핵심이죠. 자,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담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그 내용이나 더 시크릿에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시크릿에서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상상하고 원할 때 온 우주가 나서서 그것을 이루고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온 우주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면은 긍정의 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시크릿에서요, 온 우주가 나의 뜻을 위해 움직인다는 말은 우주 만물이 신적 존재라는 그런 범신론적인 주장입니다. 그 존재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나 나나 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긍정의 힘은요, 온 우주가 아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기 위해 움직이는 존재이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자, 더 시크릿과 이 긍정의 힘 모두가 이루기 원하는 중요한 목표도 같습니다. 바로 성공이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성공을 의심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자,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인기를 막 끄니까 후속작을 내는데요. 후속작이 잘 되는 나입니다. 긍정의 힘에 의한 잘 되는 나.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잘 되는 나가 되기 위해서 긍정의 힘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신에 불과한 주장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하면은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오해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결과이죠.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열광을 했습니다. 지금도 조엘 오스틴이 담임하는 이 레이크우드 처치는요, 미국에서 성도 수가 가장 많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근거로 삼기 때문에 맞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서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의 본질을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그 잘못된 인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거 아마 다 암송하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제 학생 때나 취업 준비할 때에 거의 모든 교과서, 공책, 문제집에다가 이 말씀 다 써놨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 말씀만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13절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맥락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읽는 것인데 함께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10절에서 14절만 같이 본 겁니다. 자, 여러분 10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에 대한 후원을 다시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동안 생각은 있었지만 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교인들의 입장을 그렇게 헤아려 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11절에서 내가 궁핍해서 너희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 내가 지금 엄청 형편이 쪼들리는데 너희가 도와주기로 해서 그 도움 받을 생각에 형편 좀 나아질 생각에 내가 기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배가 부르건 고프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건 없건 처한 상황에서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돈 자체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고 12절의 내용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배가 부르건 고프건 경제적인 여유가 있건 없건 상황과 관련 없이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당당한 고백이 바로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돈이 많으나 적으나 어떤 상황이 닥치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응해낼 수 있어서 재정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너희가 나의 고난을 나눠서 짊어지려는 그 태도는 참 좋은 것이다 하고 14절의 칭찬으로 편지글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이것이 13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의 맥락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락 속에 어디에 이 개인의 윤택한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던 그 당찬 고백이 개인의 원대한 목표 달성이나 뛰어난 성과 창출이나 이런 것들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배고프고 싶고 굳이 궁핍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았더니 배고픔도 궁핍함도 또 다른 그 모든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긍정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 견뎌낸 것을 회상하면서 자신 있게 13절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믿는 대로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주장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전체의 맥락과 무관하게 13절 한 구절만 쏙 빼가지고 그것을 문자의 뜻 그대로만 해석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배척하고 흐름에 맞게 내용을 이해해서 내 뜻은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부정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으라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를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긍정의 완성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긍정의 본이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삶, 풍부함과 빈곤함, 그 어떤 쪽에서도 적응하여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일체의 비결이란 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비결은요, 한 단어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빼곡히 기록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기록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상담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온전한 삶을 도우시려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고 휘둘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정한 긍정적인 삶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편협한 성경 인용을 근거로 하는 그런 긍정의 힘 같은 거짓 긍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야망에 대한 긍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거짓 긍정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시는 그런 긍정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풍부함에도 비천함에도 처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상황에 적응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일체의 비결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비결이 성령 충만함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런 미신적인 긍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긍정을 깨닫고 실천하여 진정한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